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8일 우리 주일은 또 어버이날로 지게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첫째 계명으로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의 말씀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이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뻐하심과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을까요?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고 사랑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곧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뻐하죠. 또 그런 자녀를 정말 사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거절한 세례요한에게 또 말씀하는데요. 그 앞에 세례요한이 그럼 3번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첫 번째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격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그게 올바른 맞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그 세례를 받게 하라고 이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6번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 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룬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의 그 씻음에 대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아들이시기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 사실 세례요한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또 옳은 것으로 의미를 캐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허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선지자임을, 리더임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의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면 사실, 팩트, 사실 자체만을 주장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더 나은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더 생각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주심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순자로 알고 잘 따라가는 것을 더 리더십을 세워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권장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의를 이룬 다른 한 사건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7번에서 그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끌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율법이 돌로 치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시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난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굽부려 글을 쓰며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성난 군중들이 하나 둘씩 다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발견되지 않아서 보니 자기들도 다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모습이요. 예수님도 율법을 아시고 그러한 죄를 범한 자가 죽어야 마땅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만을 주장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말했는데요. 뉴욕의 라가디아 판사가 정말 그 앞에 절도범으로 잡혀있는 노인을 판결한 유명한 판결의 예가 바로 의를 이룬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배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체포된 죄인이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노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라가디아 판사는 판사이기에 법대로 절도범에게는 벌금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판결합니다. 노인장, 아무리 배고파도 절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노인장의 사정은 100분의 이하지만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가디아 판사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환경 좋은 정말 화려한 불빛 아래서 진수성찬의 그 모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성탄절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도시 뒷골목에 저 노인장과 같은 배고픈 이웃이 있는 것을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과 제 배만 채우기에 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저 노인의 절도죄보다 더한 죄가 나에게 이기심으로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저에게도 벌금을 내립니다. 저는 벌금 200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벌금을 접시에 올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는 그 접시를 넣었을 때 거기에 조정해 있던 장관인과 모든 배시원들이 다 양심의 추적을 받고 또 그들도 벌금들을 100불, 200불, 50불 내어서 돈이 접시에 수득이 쌓였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그 거둔 돈을 서기관해주고 저 할아버지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 돈을 가지고 벌금 100불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할아버지의 일용에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이 법도 지키고 자비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야말로 모든 의를 이루는 의의 판결이었기에 미국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 뉴욕 중요한 그 도시에 국제공항으로 라가디아 공항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의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의의 모습은 바로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사랑할지를 이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허락하라 하시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16절에 17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 보여준 것입니다. 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 사실대로 밝히는 것만이 대수는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낮잠 잘 때 함이라는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실대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발설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그 아버지의 겉옷으로 뒷걸음쳐서 덮어주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의일까요? 어느 사람이 사랑받고 기쁨을 받을까요? 우리 모두 가정에 달림하자 부모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효를 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를 이루므로 사랑받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분을 미루지 말고 우리 셀원들, 사역자님들, 셀예배를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셀원이 사냥 못하면 혼자라도 지키는 열심을 가진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아서 무너진 제단을 12돌을 취하여 취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나라의 어려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셀형님들이 사명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셀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배가 부흥되어지고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회복 역사, 승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